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 얘기예요. 성령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 성령이 역사가 안 되면은 소용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없어도 성령으로 하지 않아도 감동으로 그냥 자기 의지로 자기 감동을 받아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 유행 가는 그 가수들 봐요. 그래서 성령 없어도 아주 사람들 마음을 짜도록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여기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뭐야? 성신이요. 성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우리 신들린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안에 우리의 오므로 인해서 하나님 영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근본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우리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라고 봐도 돼요. 그 정도로 성신을 반드시 받아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신을 받지 못하면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아. 반드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 하면 성령의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감동이라는 것은 애주하는 성령이야. 구약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영혼에 계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잠깐 동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못 간다. 구약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감동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라도 타락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도 성신이 내 안에 임하지 않은 자는 아무 때라도 자기 생각에 따라서 아무 때라도 세상으로 나돌아갈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하죠. 영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돌아간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보다 더 많아요. 더 많다고.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성령 받았어도 그러는데 안 받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을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해놨냐.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지금 세상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흑암의 권세지요. 그렇게 짐승의 정부라고 그래요. 흑암의 권세가 꽉 들어차 있어서 아무도 그걸 특별하지 않는 한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으로 지금이 우리나라에서도 볼 때에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때예요. 예수 믿는 목사님들조차도 깊이 잠들게 만드는 것이 지금이에요. 지금 깊이 잠에 자고 있어요. 깨도 안 깨어납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흑암의 권세가 꽉 뚫려 차버렸어요. 그래서 불의를 보고도 그냥 있고
잘못된 것들 보고 그냥 있고 그냥 육체만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중요한 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이 성령 종말론자들이 있어서 성령은 이미 끝났어, 은사도 끝났어, 이렇게 하는 교단들이 있고 지금도 거기에 맹종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성령 세대인데 성신을 받지,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고 무슨 재주로 살아가요? 또 세상 사람도 이 점쟁이들 귀신신 들려서 그거 가지고 그 물어보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성신, 하나님의 신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 무슨 재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확증되지도 못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구원 받은 자들에 대해서 너는 내 것 하고 하나님께서 딱 찍어 놓는 게, 인치는 것을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를 인쳤습니다, 도장 찍으셨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령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 참으로 무맹목하고. 그런데 성령을 그렇게 인침을 받았어도 무슨 일이 있냐?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충만히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동일해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을 자꾸, 성령은 우리에게 놀러 오신 게 아니요, 잠자러 오신 게 아니요, 그분은 우리 안에 와서 일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통곡한다고, 그걸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셔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어. 근데 그 성령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죠. 인격인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하나님 인격이셔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본령이고 본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도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지금 마귀가 지금 어떤 세상인데 택한 대로도 끌고 가는 것이 이 마귀인데 여기 한정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얼마나 고귀한데, 여러분 육체가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이 육체는 이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갈 길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잘 다니는 사람도 세상 것만 바라보면 금방 가버리잖아요. 아니 장로라는 사람이 장로요? 뭐 어떤 장로라 할 필요도 없어. 장로인데 또 그 사람이 사업을 크게 했어요. 사업을 크게 했는데 사업이 망하게, 88년도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다 회파되고 다 그래. 나도 그때 사업하다가 망했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최고의 어려울 때, 그래서 외국 빚이 많아가지고 금붙이 다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했던 때가 88년도인데 1988년도. 근데 그 사람도, 그 장로도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해서 원불교죠. 우리 사모님이 잘 알지. 원불교 어떤 사람이, 그 장로가 누가 와가지고 당신 개종을 하라고. 개종하면 내가 돈 빌려줄게. 개종해. 개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장로 하다가 자기 사업 때문에 사업자금 빌려준다고 하니까, 아니 원불교로 개종했다니까. 육체가 이렇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나는 성령 충만한 자 같으면 할 수 없지 뭐. 나는 막아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하나님 도와주는데 육체가 죽게 생겼으니까 원불교, 기독교 장로가 원불교로 개종했다니까. 이게 여러분 육체 덩어리요. 이렇게 육체가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무조건 받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알아서 했으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기도했으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번에 우리 헵시반 찬양단들은 이번에 무안 가면은 이제 당신들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아주 각오들을 해야 돼. 성령 충만하려고 각오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가서 그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돼.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돼. 그래야 지혜도 임하고 집에서 누가 못 건드려. 또 그래서 지식도 임하고 그래서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알고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죠. 전능하시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 의지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삶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우리한테 옛날에서 다 죽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을 내가 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인간도 지으셨죠. 지으시고 마른 것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창세기 여러분들 봐봐.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중요하고 이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짐승도 만들고 다 만들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살게 했어요. 그리고 호흡 거기 줬다고 됐어요, 안 됐어요? 없잖아. 창세기 호흡 줬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사람 만들고 호흡을 주셔서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 아니 언제 호흡을 줬어? 사람 만들 호흡을 줘야 살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나오냐? 자, 사도행전 17장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알아가야 돼. 아니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앞에 있죠.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이게 보면 되는데 25절 보면 24절부터 보죠.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창세기만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호흡을 줘야 살 거 아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2장에 가면 나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은 그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마네킹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는 혼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호흡을 줬어요. 그래 놓고 다시 잠들게 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영적 존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 안 믿는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언제 호흡을 줬어? 우리 숨 쉬는 거 언제부터 시작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 창세기 없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성령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 한 채도 오차가 없어. 그냥 거저 이렇게 한 것이 없다니까. 그리고 성경을 알면 제대로 알으란 말이죠.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어디까지 보여야 돼? 이 성령이 한 사도행전을 봐야 사람을 만들고 여기 생기를 호흡을 주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려? 그리고 생각 안 해봤어? 사람을 만들는데 호흡을 준 것을 어떻게 주나 생각 안 해봤어? 그러니까 다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 1장을 읽어보면서 물어보고 의심문내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해보고 또 이쪽에서 찾아보고 해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가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올바른 사람이지. 그래야 예수 없다 가고 죽인다 해도 그냥 반드시 들었을 수가 있지. 그냥 거기서 어디 무슨 체험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성경 속에서 벌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분명히 여기서 생기를 넣어서 호흡을 그때부터 주셨구나.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니? 기존 신학에서는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가 마네킹을 만드는 것이지. 숨쉬지도 않는 거 만들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영적 존재가 됐다. 이렇게 무대뽀로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요. 일장에 사람을 만들 때 이 호흡을 있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사람 데려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영적 존재, 최초의 아담, 인류의 조상이 만들어진 것이지. 창세기 1장이 사람의 인류의 조상이 아니요. 그건 네피림이에요. 인류의 조상은 뭐예요? 인류의 조상 영적 존재.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의 조상으로 올라가 봐야 되나? 조상으로 올라가면 누구요? 아담이 영적 존재의 조상이에요. 네피림 우리 영적 존재의 조상이 아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피림 창세기 1장 26절부터 나온 그 상태는 우리 조상이 아니야. 그건 우리 조상은 생기를 불어넣은 영적 존재부터 우리 조상이다고. 할렐루야. 근데 기존 신학에서는 거기서부터 인류 조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맞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알아가야 돼. 자꾸 알아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러고서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우리를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볼까요? 히브리서 더 넘겨셔서 이거 창세기 1장만 가지고 이 서론만 가지고도 이거 지금 1시간을 해야 돼. 자,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1장에 보니까 2절부터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이게 이제 영원 전 얘기하는 것이죠.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만물을 다 지으신 만물을 붙드시죠. 저 별도 지금 저 별이 뭐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저게 누가 장대로 묶어놓고 어디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라는 이 우주 공간에다가 불덩어리 하나 거기다 세워놓은 거라니까. 그냥 너 움직이지 마 하고 창세기 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누가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은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 하면은 그 꼬투리를 끄잡아 계속적으로 가면은 끝이 없지.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또 설교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니까. 성경은 누구를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 예수를 알리려면 누구를 알려야 돼? 성경을 알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여기서 교훈 따먹기 하면 안 된다니까. 뭐로 교훈 따먹어? 그거 어디서 먹으려고? 그 육체가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건 교훈 따먹기 안 해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우리 꼬마 성도님들 지금 목사님 얘기한 거 알아들었어요? 들려줘? 못 알아들려줘?
엉엉엉엉 소리만 들려 알아 죽었어. 대답을 하니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너무 어렵게 설교하나?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있었던 모든 사건을 지금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창세 전에 아까 얘기 전에 사람을 만든 호흡을 주신 그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때 주셨구나. 누가 얘기했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쓴 것이거든.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호흡을 그때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다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성령을 보내줬냐?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늘이 연약해요. 똑똑한 지 하실 거 필요가 전혀 없어. 영웅 오골들 이 세상에 다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었어. 오늘도 보니까 나는 어떤 인터넷 보니까 목사님들은 다 85세 이내에 다 죽는데야. 대개 80세에 다 죽고 잘 살아야 85세 산다. 근데 내가 이렇게 아는 목사님 보니까 다 그랬어요. 정필도 목사님이라든지 김기동 목사님이라든지 다 보니까 85세 넘어간 자 많지 않아요. 다 그 안에 죽었어. 그러고 보니까 80세 죽는다 할 때 보니까 3, 4년뿐이 안 남았어. 안 남았더라고. 목사님 죽으려면 3, 4년뿐이 안 남았대야. 우리 같이 이제 이 금식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빨리 이렇게 육체가 약해져서 쉽게 이렇게 하나님 부르는데 대단한 것 같아도 육체가 그렇지 않아요. 가다가 목사 아니더라도 80 넘어가면 이미 이제 살았다 할지라도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예요.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해서 잘 믿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요. 한없이 연약해. 무지무진장하게 연약해.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 하나님 내 걸로 여기고 육체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부족함이 없어야 돼. 어떤 사람은 지금 병원에 가 있으면서 걸음도 못 걸어. 똥오줌도 제대로 못 받으네. 그런데도 죽기를 무서워서 막 계속 닌기를 꽂고서 막 생명을 연장시켜. 나는 사모님 보고 얘기해. 나는 죽는 거 조금도 나는 안 무섭다. 진짜 눈곱만큼도 안 무서워. 지금도. 오늘 데려가는 상관없어. 하나도 안 무서워. 단 안 아프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육체가 끊으면 바로 천국 가는데 뭐 그게 걱정할 게 뭐 있어.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 가게 생긴 사람들이 막 발버둥 치고 막 이를 낭등으로 그러지. 그 전에요 목사님이 이제 그 청년부 회장 이제 시골에서 청년부 이렇게 회장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물에 빠져 죽었어. 친구 하나가. 그래서 금강물에 빠져 죽어서 건져내는데 보니까 막 죽으면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막 콧속이고 입속이고 어디고 막 분비물이 막 더러운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문을 열어보니까 뻥 열렸는데 죽었어. 죽었는데도 그거 살리려고 콧속에 있는 거 빼내고서 막 빨았다니까 혹 살릴 줄 몰라가지고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 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는 여기니까 죽으면 염하러도 가고 이제 죽게 됐을 때 저기 하러도 가고 그러는데
보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사같이 이게 편안하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이를 앙둥 물고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러고 죽어요. 막 안 죽으려고 애를 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죽어. 왜 그러겠어? 죽기 직전에 누가 와서 잡아가? 마귀가. 마귀 너 내 거 이리 와서 탁 쳐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막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다 표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죽는 상태를 보면 표가 나. 그리고 예수 잘 믿으셔야 돼.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깨달아주고 그러한가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안 들려. 저보다 거짓말만 시키는 것 같고 사기치는 것만 같고 이렇게 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육체만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해. 육체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도 또 마찬가지. 나라는 존재를 깊이 한번 생각해야 돼. 내가 과연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보라고.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가? 안 믿어도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도 협박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협박하는 게 아니요. 당연히 지옥 가게 됐다니까. 당연히 지옥 간다고. 그거 이리 오면 너 지옥 안 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주는데 안 받아가도 돼. 아니 저 백화점에서 좋은 거 선물 하나 주면 받아오면 되는데 픽 그리고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받아가도 돼. 예수 이 세상 살면서 이미 그냥 지나가면 돼. 그런데 선물 줄게요 하면 그래요 받아가는 사람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협박하는 게 아니요. 반드시 이미 죽은 자들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협박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협박을 해요. 전능하신 분이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협박을 하겠어. 협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뭐 손해볼 거 있어요? 손해볼 거 없어. 하나님은 자기 일 다 하셨어. 이제 자기 일 다 하셨다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거 땅에서 다 이뤘어요. 인류 일 다 해결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 다 끝냈어요. 이제 끝냈어. 더 이상 안 해도 상관없어. 오늘 마감시켜도 상관없어. 이제 우리만 남은 거예요. 우리 할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 할 일만 남았어. 내일 오늘 밤에 마감하면 무슨 상관 있어요? 예수 많이 안 믿고 하나님 손해볼 거 있어요? 손해볼 거 없다니까. 지금은 이제 주님을 할 일 다 끝냈어. 우리가 할 일이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부모를, 형제를, 자매를 이제 내가 한 사람 놓치지 않고 데려다가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지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도 세상에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지금까지 요즘에나 이렇게 하지 그전에는 그렇게 말도 안 했었어요. 지금 기도 좀 해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란 말이지. 상당히 위험한 위험세에 와 있다는 거죠. 진짜로 위험에 와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형제들을, 부모들을, 자녀들을 반드시 내박쳐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주님 앞에 인도해야 돼요. 인구가 3분의 1씩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나도 될 수 있어요. 3분의 1씩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거 팬데믹 같은 거 한번 이렇게 큰 거 지나가면요 우리나라 인구 싹쓸이도 할 수 있어요. 싹쓸이도 할 수 있어요. 몇백 명 안 낸 거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꼭 너 원자력 떨어져서만 죽는 게 아니요.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고.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 믿어놓고 안전하게 티켓 딱 받아놓고 땡까링 하면서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야 되지. 그거 제대로 안 해놓고 죽다가는 큰일 납니다. 반드시 예수 잘 믿어서 다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그래서 자기가 똑똑한 것 같지만 권능이 없어요. 영적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만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내가 들어가야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지, 인간은 영적 세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 에덴에서 입에 타락한 심령을 다스릴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자유하는 영이에요. 누구 구속받는 영이 아니라니까. 자유하는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얘기죠.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통곡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통곡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기도하지 않냐?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네가 그렇게 네 의만 나타내냐? 계속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돼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계속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가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증거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증거를 알려주고, 아까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아니 언제 호흡을 주셨어?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러면 호흡을 주셨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 주셨다는 거 없이 그냥 무대뽀로 사람을 만들고 생각 번성하라, 살아가라 그런 거잖아요. 살아가라 했으면 어느 순간이가는 호흡을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없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니까 성령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틀림없는 하나님인데 반드시 언젠가 호흡을 줬어야 되는데,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으면 호흡을 줘버려야 이게 살아갈 거 아니오. 그런데 살아간다고만 해놓고 호흡 준 것이 없으면 중구난방하냐 이게. 누가 물어보면 답변도 못하잖아.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가면서 창세기 보면서 사도행전이 나타난 것을 알아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알아가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여야 되지 어느 하나 일편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처럼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을 초월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성부 시대입니다. 구약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때는 성자가 오셨으니까 성자 시대입니다. 다 가시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한 분이신데 각자의 자기 일을 하시는데,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성령 시대라면 성령을 받아야 살지, 성령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은 200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지금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계속 뭘로? 성령으로 나타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내가 택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면 돼. 구원은 내가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은 내가 하나의 은혜요. 주는 걸 내가 믿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구원은 주신 거니까 그냥 은혜를 내가 받으면 돼. 선물이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구원 받은 자 중에서 불러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그게 직분이에요. 구원은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되지만, 그러나 직분은 택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택함은. 그래서 우리 그랬잖아요. 너 이사야도 택함 받았잖아요. 나요 손 들으니까 그래 너 해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이와 같이 성령도 26절에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탄식이라는 것은 통곡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통곡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이 울면서 통곡으로. 아니 성령만 통곡했어요? 예수님은 통곡 안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통곡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것을 히브리서 4장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기도했냐?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성자도 와서 통곡하시고 성령도 와서 통곡하십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곡하신다.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합력과 협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지금 모든 목사님 다 합력이 어디 있어? 우리 성경에서만 쓰거든요. 세상에는 합력이라는 거 쓰질 않아요. 성경에서만 합력이라는 걸 써. 세상에는 이적이라고는 안 써요. 다 기적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만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과 기적은 다르죠. 이적은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이적이에요.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 안 돼도 아니도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이적이고 표적인데 하나님으로 안 하는 것들은 기적이라고 그래. 저기 저 남해안에 가면 섬이 생겼다 안 생겼다 그거 뭐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나님 안 해도 돼. 그런 것도 그냥 썰물 민물로 해놓은 거예요. 부산에 가도 오륙도 같은 것도 썰물 때는 안 보이고 펼 때만 보이고 하는 거 오륙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고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 해도 사람으로도 얼마나 기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적은 오직 하나님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적으로 기적 하거든요. 하나님 아니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걸 뭘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 그러잖아요. 이적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합력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합력과 협력은 같은 성끼리 협력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합심하는 것을 협력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같이 합하는 것을 합력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것을 합력이라고 그래. 그것은 합력이 있어야 생명이 나타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합력이라고 그래. 하나님과 우리가 합계해야 합력이 나타나요. 남자가 여자가 합력이 해야 생명이 나타납니다. 남자끼리 합력이 아니라 그건 협력을 하는데 생명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여자끼리 서로 합해서 생명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합력과 협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여기 합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합하면 선을 이룬다.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에서 선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은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라 하니까 무슨 그게 열매가 열려도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선악과를 착할 선, 악할 악 이게 아니라니까. 선은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악은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버크만 박사라는 그 목사님은 책 전권이 나왔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 전권이 나와서 그 사람 사는 사람 150만 남겨줘야 돼. 꽉 차게 성경을 쫙 썼습니다. 그래서 절 구절마다 하나도 안 빼놓고 구절 다 해석해서 나갔어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 양반은 뭐라 했냐? 이 선악과 얘기를 그분이 하면서 사람이 처음에는 여러 번에 걸쳤어요. 처음에는 사람의 이 피가 이 생명이 하얘냈다는 거예요. 하얘냈는데
이 선악과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를 먹음으로 인해서 빨개졌다. 인본주의로 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책의 전권이 다 털려서 지금은 그 이북인가 그걸로만 볼 수 있을 걸. 책이 절판돼 가지고 내가 전권이 다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그 인본주의 책 있으면 나만 손해낼 것 같아서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전권이 다 있습니다.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인데 자수로 딴 것은 잘 된 것도 있는데 그걸 필요 없어서 싹 없애버렸는데, 그 보니까 지난번에 뭔가를 보려고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이북이라고 해서 그 전자책 있잖아요. 그걸로만 지금 볼 수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처럼 선악은 착할선 악할락이 아니라 선은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악은 사망을 얘기하는 것. 지금 여기도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나타난다. 그죠? 할렐루야. 성경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알았죠? 그냥 그것을 선악으로 쓴다는 얘기는 불가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하신다. 미리 하신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미리 다 알죠. 우리 걸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각의 은혜가 있으셔서,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가 죄악진 걸 회개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회개하고 막 해도 과거 거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과거 생각, 이게 인간이에요. 생각 안 했는데도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그 생각을 하게 돼. 어리석죠. 근데 하나님은 한번 딱 회개하고 나면 딱 잊어버리는데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미리 하심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시는 거죠. 미리 하심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하심을 통해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란 뭐냐? 여러분들과 나는 그 어떤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딱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집의 맏아들이요. 맏아들이 뭐예요? 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를 얘기합니다. 많은 큰 농장에 종들이 많아요. 노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똑똑한 거 하나 딱 챙겨서 네가 이거 해. 나 없더라도 내 대신 내 이거 해. 이게 청직이야. 이게 청직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청직에 해당이 되죠. 어떻게 보면 맏아들이 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각 가정마다 최초로 예수를 영접해서 그로 통해서 가정 예수가 다 믿었다면 그분이 맏아들이요. 맏아들. 청직이라고 그분이. 뭔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도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예수를 먼저 믿었어서 맏아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명절 때 가도 목사인데도 나한테 안 줘. 자기가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나한테 안수해주고. 아 그래요? 그래서 목사 그 가운을 이제 목사로 받으러 가는데도 어머니가 그걸 이제 친해서 해주셨어. 그래서 그 목사 엄마가 해준 가운 그거 입고 안수를 받았어요. 좋더라고. 이게 그거야. 그래서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가정이든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우리 여자 청년들 결혼하고 나면 안 믿는 집에 안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에 내가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맏이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 다 예수 믿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을 삼으셨어요. 구원은 은혜예요. 그냥 주지만 일꾼을 삼으셨어. 내가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뱃속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뱃속에 택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뱃속에 택했다. 내가 엄마 뱃속에 태 속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것은 자기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나는 동족보다 더 많은 유전을 알았다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한번 가고, 우리 기왕 이렇게 몇 가지 왔으니까 보고 가자고.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보니까 거기 1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였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뱃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어요. 죽이러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경이 됐어요. 빛이 확 내리쬐니까 소경이 됐어. 같이 갔는 사람들은 빛이 소경된 사람이 없어. 이 사람만, 이 사도 바울만 소경이 됐어. 또 같이 가는데 하늘의 음성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음성도 다른 사람 같이 갔는데 누구 만들었어? 사도 바울 만들었어. 여러분, 여기 같이 신앙생활 하고 성령이 막 임해도요, 듣는 사람이 있고 빛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모하는 사람만 받는 것이지 똑같이 주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빛 때문에 뭐냐, 캄캄하게 어두워졌어요. 이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안수해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바로 어디 갔냐? 여기 아라비아 방 들었다는. 얼마나 있었는 줄 압니까? 3년 있었어요. 세상에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배운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산기도 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뭐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니까, 고린도전에 가니까 내가 삼층천을 보고 왔다는 거 아니요? 삼층천을 봤다는 게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삼층천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역대하 6장에 나오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하는 그 삼층천을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셋째 하늘에 가서 봤는데 내가 차고가 까먹어서 자랑가 까먹어서 내가 자제한다. 그러면서 거기가 다 보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리고 편지를 다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라 성령이 주는 대로만 쓴 거예요. 성령이 주는 대로. 그리고 성령이 안 준 것은 자기,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 이 서신 전체가 다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이 아라비아 반도가 3년을 갔다가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뭐 금식했다는 여기 가서 3년 있을 때 건 정확히 나타나진 않았는데 어떻게 됐든 3년 있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사람들은 다 고난과 핍박과 하나님 만나려고 그 무던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그냥 건져먹기로 되는 것은 아무도 것도 아니다. 반드시 이런 과정을 누군가가 다 거쳐야 돼. 거쳐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과정이 생깁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다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으나 구약의 이 조상의 유전이 뭐냐? 아니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시딤 골짜기에서
시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딱 왔을 때 발락이라는 이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주하려면은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면 이 나라는 죽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죽인다. 이걸 알려줬어요. 그 내가 거기는 민수기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 거기는 어디 보여야 되겠어? 베드로 전서를 보여야 되고 베드로 후서를 보고 여기를 봐야 발람이 알려줬다는 게 나와요. 거기서는 안 나와. 못 찾아. 거기서는 죽어도 못 찾아. 이쪽 서신서 와서 이쪽에 와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거기서는 그게 안 나타나는데, 그런데 왜 시딤 골짜기에서 그 사람들이 왜 스트립쇼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을 딱 보면은 베드로 후서에 가면은 그게 나와. 발람이 바알부를 이렇게 했다고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알려줬다는 얘기거든. 알려줬어. 이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병이 일어나서 막 전염병이 한 번에 벌어졌죠. 한 번에 23,000명인가가 막 떼주고 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뭐라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야들이 이래서 그랬다고. 야, 누가 이걸 해결할까? 그러니까 네 족속들이 나와가지고 막 창으로 쳐서 막 죽입니다. 안 고쳐져요. 그런데 마침 어떤 이스라엘의 이 청년 하나가 그 난리판인데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텐트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디안, 이 비누아스라는 이 청년이 칼을 쫙 빼갖고 가가지고 텐트 속에 들어가는 남녀를 갖다 확 찔러 죽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 왜?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동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그걸 해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줬어. 이게 유전이에요. 이게 거기 나와 있는 조상의 유전이야. 이게 유전이야. 그래 이스라엘 사도 바울도 이 스데반이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전이야. 유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죽이고 예수 믿는 걸 막 못 믿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나라를 살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딱 나타나서 그걸 한 번에 돌려버린 거지. 돌렸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나는 태중에서부터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나는 택정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다. 사도 바울도 성령 받지 않냐고 그냥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3년씩이나 아라비아 반도에 가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그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할 때 우리 알지를 못할 때에 우리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반드시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